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몇 세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인생을 마친다면 딱 한마디로 무슨 말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오늘 만약 내가 인생을 마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110세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나눴던 요셉의 생애를 다 펼쳐놓고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세 인생을 마치는 요셉의 생애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17세부터 전체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살던 17살 때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관리인이 되고 죄수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그리고 거기서 풍년과 흉년을 다 자기가 관리하면서 요셉의 창고에 먹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약 22년이 지나서 만 39세가 지나서 40이 될 때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이 요셉 생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과 함께 모두 고센 땅에 다 애굽에 불러서 함께 살다가 110세 죽은 이야기로 요셉의 생애는 펼쳐집니다. 요 사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돌아가실 때 요셉이 57세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잠깐 나올 뿐이지 전체 요셉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17세부터 40세 정도의 이야기에 요셉의 생애를 전부 다 거의 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이 기간은 물론 총리가 된 기간도 있지만 요셉이 비교적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러다가 총리가 된 기간의 기록입니다. 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은 17세부터 40세에 이르는 요 시간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의 생애 중에 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은 돌아보면 굉장히 요셉에게 힘든 기간입니다. 물론 총리로 살았던 기간도 있지만 그 기간도 형님들과 만나서 재회하기 전까지는 가슴 속에 큰 아픔을 가진 채로 총리를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17세부터 40세에 요셉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표현하는 한 구절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다 팔고 애굽에 나중에 전체 지역에 기근이 와서 양식을 구하러 올라왔을 때 일입니다. 첫 번째 올라왔을 때 요셉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일 때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 속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4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웰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1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형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졌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들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도 지금 오고 있다. 형들도 요셉을 팔 때 얼마나 저가 아파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이 이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형님들이 요셉을 팔 때 행복해지라고 팔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팔았겠습니까? 망하라고 팔았겠습니까? 저놈의 우리를 괴롭히는 저 동생 저놈, 우리가 시기하는 저놈 평생토록 못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주 나쁜 마음으로 판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힐 때 잘 되라고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못 되라고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잘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로 좋은 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자매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완전히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싸움 하실 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싸우는 분은요 바로 승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나쁜 짓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이 아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나쁜 짓은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은 안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애가 여러분 일터에서도 있길 바라고 가정에서도 있길 바라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이 아팠던 시간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또 겪어온 사람은 없을까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와서 인생의 여정 중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26살에 첫 목회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결혼 주례를 받은 나이가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나이가 28살입니다. 저와 동갑이 되는 시골교회 공군부대 중사였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공군부대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마침 저희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한 2-30채가 살고 있는 마을에 한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둘이 살고 있었는데 가정 사정 때문에 결혼식도 하지 못한 채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시골교회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의 사정은 너무나 아픈 사연이 있어서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오실 수 없는 결혼식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첫 주례지만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인데 제가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여겨서 원주에 있는 어른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탁해서 그분이 주례하시게 해드리고 저는 기도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잔치였습니다. 30명 모이는 교회 전교회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은요 잔치 국수였습니다. 진짜 국수와 김치. 정말 축복을 받는 교인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지만 참 잔치인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잔치였는데 저 집 사정을 아니까 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얼마 후에 세례를 받고 다른 부대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사하게 됩니다. 먼 도시로 떠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보냅니다.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들의 부모는 누가 될까 앞으로? 이들의 인생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요셉이 버림받던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옷자락 붙들고 애걸하는데 형들이 버리던 날이었습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떨어짐을 당해야 했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감정적으로요 이렇게 어둠의 날이 있습니다. 깜깜한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는 순간이 오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든지 실제든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다 펼쳐놓고 보니까 답이 보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요셉이 정말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 요셉이 감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실 거 아닐까?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도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이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로 요셉의 생애를 가득 채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돌보아 주신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통과한 분도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한 구석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요셉의 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안 보이느냐?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너희가 지금 보내고 있느냐? 내가 요셉 곁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너희 곁에 있느니라. 버림받는 순간에 요셉이 형제들의 옷자락 붙잡지만 다 버리고 팔아버릴 때, 노예를 파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에도 그들이 붙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셉을 붙들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요셉처럼, 어떤 요셉의 한순간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주님을 못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크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네가 나를 못 볼 때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애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생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내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적으로 믿음의 밤이 올 때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찬송 중에 이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부르고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셉의 생애 110세 인생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다룬 대부분의 내용은 17세부터 40세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누구나 다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돌보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 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기로 요셉이 선택한 것입니까? 선택한 것입니까? 관리인이 되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죄수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요셉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노예도 관리인도 죄수도 총리도 요셉은 하나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민생활 예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안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액티브 폼이 아니라 패시브 폼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수동태라는 말로는 뭔가 불완전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십시오.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없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거고, 보디발이 세운 거고,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고, 바로 왕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남자들은 왕자 대접을 받을 줄 알았죠?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여자분들 왕비 공주 대접 받을 줄 알았죠? 시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 시간에 요셉은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될지 뭐가 될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만은 믿기로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전체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묶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관리인이 될 때부터,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의 길을, 세마포옷을 입혀줄 길을 주님은 준비하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팔려가는 때부터 이미 세마포옷을 입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총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내 평생 신뢰할 뿐으로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 고백이 나옵니다. 수없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수동태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수동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덧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직선으로 그려놓고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형들이 팔아먹은 상처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꾀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깁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문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이깁니다. 그래서 시편에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심이로다. 요셉의 쇠 빗장을 꺾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택한 사람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목소리만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가 나오면 할 수 없고. 이만 한번 눌러봐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 영원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요셉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팔려갑니다.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생애를 펼쳐보면 이런 고백이, 메시지가 들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집니다. 그런데 지는데 이기게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시면 얼마나 놀랍냐면, 내가 모든 돈을 써서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면 탕자처럼 다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 주님을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집니다. 상황을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져도 내가 이기게 한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6번째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의 복수하지 않을까. 이것이 50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부탁한 적 없습니다. 형들이 무서워서 말을 꾸미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이 말하는 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주는데도 믿음으로 받질 못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면 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굴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당당해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비굴해집니다. 형들이 다 엎드려서 형님처럼 행세를 못합니다. 우리가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합니까?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랬습니다. 21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까지 다 먹이고 길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요셉은 110세를 살고 2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했더라. 마지막으로 도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은 사연이 많은 인생을 지나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 인생을 다 펼쳐놓고 자기를 돌아볼 때 뭐라고 말하고 요셉이 죽었을까?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는요, 찬송가 가사 제목이고 오늘 설교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찬송이 만약 요셉 시대에 있었다면 마지막에 이 찬송을 불렀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불렀을까요? 언제까지요? 호흡을 마칠 때까지. 아니요, 그건 90점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것이 진짜구나 더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더 진짜가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생애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까? 이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믿음으로 이민생활 해온 우리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다시 한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 유다와 형들이 있느냐? 요셉에게 돌아가서 말해야 된다. 그동안 미안해졌다고.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요셉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껴안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정이지만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 분이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네가 나를 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돌보고 있다. 요셉을 그렇게 내가 인생을 인도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많이 집니다. 내 힘으로는 집니다.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찬송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이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다와 형들의 자리에 있다면 찾아가셔야 합니다. 미안했다고. 내가 요셉이었다면 괜찮다고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내가 지지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요셉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팔린 것입니다.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인이 되는 것도 자기 한 거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것도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지만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못 볼 때에도 나는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이 찬송 부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찬송을 천국 가서도 부르게 하옵소서. 이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감사를 담아 드리는 예물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